빵 5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 가버나움 동네 곁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단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던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배에 타고 있었지.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지쳐 있었어. 그날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들었거든.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모여든 사람도 대단히 많았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지. 그 일을 마치시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지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셨단다. 호수 반대편 조용한 곳으로 배를 저어갔지.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어서 예수님도 잠시 쉬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반대편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벌써 그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니? 사람들이 미리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온 걸까? 이 외떨어진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말이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어. 그 순간 빠른 걸음으로 호수 주위를 돌아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호수 반대편에 도착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을까?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젠 조금 쉬고 싶어 하셨잖아. 제자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모른 척 돌려보내지 않으신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앉으셨어.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멋져.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진단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이 계속 모여들었단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단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도 많았단다. 예수님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시거든. 시간은 계속 흘렀단다. 어느덧 주위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셨거든. 제자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 예수님은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걸까? 이 중에는 먹을 것을 싸온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근처에 음식을 사올 마을도 없는데 가게를 찾아가려면 아마 한참을 걸어야겠지. 그리고 지금 가게에 간다 해도 돌아올 때쯤에는 이미 깜깜해질 거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제자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마 5,000명은 될걸요? 저희는 이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마 5,000명은 될걸요? 저희는 이 많은 사람이 다 먹을 만큼 많은 빵을 사올 돈도 없어요. 설사
명이 먹을 그 많은 빵을 어디에서 사온다는 말씀이십니까? 5천 명이 먹을 빵이라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겠니? 빵집 10군데에 가서 거기 있는 빵을 다 사온다 해도 모자랄걸?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빵이 몇 개나 있어? 예수님이 물으셨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말했어. 사람들에게 풀밭 위에 앉으시라고 하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게 그 빵과 생선을 주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호수 주변 풀밭에 앉으라고 했어. 다행히 풀밭이 아주 넓어서 모든 사람이 풀밭에 앉을 수 있었단다. 예수님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드셨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어. 아버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복을 주노라. 예수님은 아버지, 이 사람들과 이 음식에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어. 대신 예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음식에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으시단다. 예수님이 빵을 뜯어내시는데도 빵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계속 빵을 뜯어 나눠주셔서 제자들은 빵 조각을 다 바구니에 담았지. 잠시 후 바구니가 가득 찼어. 제자들은 2번째 바구니를 갖고 왔어. 예수님은 이 바구니에 또 빵을 가득 담으셨어. 그러면 제자들은 4번째 바구니를 가져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 바구니로 또 빵으로 채우셨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모두 배불리 먹게 하지요. 예수님이 빵을 계속 뜯어내시며 말씀하셨어. 제자들은 빵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했어. 세상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계속 뜯어내시는데도 빵이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실컷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 2마리를 손에 집으시고 작게 나누셨어. 예수님이 생선을 나눠 바구니에 담으시면 제자들은 다시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나니 예수님에게 있던 생선은 겨우 2마리였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다. 예수님이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그런 기적이지. 기적, 그렇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빵과 생선 조각을 모았던
12바구니나 되었단다. 음식이 모자라 제대로 먹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렸지.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다면 말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어때?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가서 헤롯 왕과 그 군사들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버리라. 헤롯 왕과 군사들을 내쫓으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것 문제 없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백전백승이니까 말이야. 싸움에서 이기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으로 모시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멋진 왕자도 만들고 옛날 다윗 왕 시대처럼 다시 멋지게 살아보는 거야. 제자들도 그 계획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힘껏 돕고 싶었지. 하지만 예수님도 이 계획을 좋아하셨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이 계획을 싫어하셨단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 싸움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불행한 사람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실 거야. 그렇지만 이 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다. 물론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어.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시오. 나는 조금 후에 가겠소. 제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신이 말이야.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돌려보내졌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다니 실망이고 모든 사람이 중얼거렸어. 모든 사람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산속 조용한 곳으로 가셨단다. 예수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기도드렸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잠시 후 하셔야 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지. 바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이야. 예수님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으셨어.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 하지만 그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 시간이 지나 그 어려운 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그것은 다윗처럼 단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거란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실 거란다. 지금까지 그런 왕은 한 번도 없었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왕이 되실 거야. 제자들은 실망한 채 호수로 가 배를 뛰어간다.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까? 정말 멋진 계획인데 말이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지 않으시겠대.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보내셨단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돌아가야만 했지. 나는 나중에 가겠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만 하셨단다. 제자들은 배 위에 걸터 앉아 서로 투덜거리고 있었지. 그때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어. 제자들은 급히 돛을 내렸지. 바람이 세게 불면 돛이 소용없거든. 대신 노를 저어야 해. 제자들은 힘을 모아 노를 저었단다. 하지만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 높은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배는 다시 제자리로 왔단다. 그 사이 주위는 깜깜해져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어. 제자들은 어느 쪽으로 노를 저어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 제자들은 정말 무서워졌어. 배는 당장 애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어.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모두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는 거지. 얼마 전에도 폭풍이 휘몰아쳤던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도 지금처럼 무서워했지.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 깜깜한 호수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겁에 잔뜩 질린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었어. 그때 누군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들렸어. 저게 뭐지? 저길 봐. 하얀 뭔가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유령이 아닐까? 뭐 유령이라고? 아이고 무서워. 다른 제자들도 겁에 질려 소리 질렀단다. 정말 어리석은 제자들이지. 세상에 유령이 어디 있다고. 유령 같은 것은 세상에 없어.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다시 보니 그것은 어떤 사람이었어. 한 남자가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단다. 바로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소리치셨단다. 겁내지 마시오. 나요. 제자들은 이제 무섭지 않았어.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안전하니까 말이야. 저 만치에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자 시몬 베드로는 무척 기뻤단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베드로가 소리 질렀단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이리 오시오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배에서 훌쩍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갔단다. 예수님과 꼭 같이 말이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 오히려 예수님만 생각했단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단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때 갑자기 베드로 바로 앞으로 커다란 파도가 몰려왔단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단다.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렸지. 갑자기 자기를 삼키듯 몰려온 차갑고 깊은 호수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마자 베드로의 몸은 벌써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단다. 순식간에 머리까지 물에 잠길 지경이었어. 예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 베드로가 소리쳤단다. 그 사이 예수님은 베드로 가까이 걸어오셨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는 물 위로 끌어올려 주셨단다. 어리석군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었어?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단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지.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 배까지 가셨단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셨어. 그때 사납게 불던 바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단다. 배는 잔잔한 파도 호수 위에 평화롭게 떠 있었어. 부끄럽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단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정말 어리석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야.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단지 매번 되풀이해서 그 사실을 잊어 먹을 뿐이지. 제자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단다.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게 틀림없어. 이 호수도 예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호수 위를 그냥 걸으실 수도 있어. 게다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를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단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주일과 같은 날이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계셨지. 조금 전 성전에 가셨단다. 나오시는 길이 어떤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그 순간은 구걸하는 거지였단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그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였단다. 그 사람은 먹을 것을 사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구걸을 하는 걸까? 아니란다. 이 사람들도 일을 하는 장님이거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단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지.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단다. 꽃이나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거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단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지.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단다. 꽃이나 새를 본 적도 없었어. 나무를 본 적도 없고 보이는 것은 깜깜한 어둠뿐이었지.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단다. 이 사람이 장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곤 했단다.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았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지. 주님,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 때문이 아니요. 물론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오. 이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내가 고쳐줄 거라오. 아픈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소.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그 장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말을 들었단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들었지. 그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단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벌써 6번 들었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던걸.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다정하게 들리는데 예수님은 몸을 구부리고 앉으셨단다. 땅에 있는 흙이 침을 뱉어 잘 섞으셨단다. 마치 반죽을 만드시는 것처럼 말이야. 진즉 반죽이 완성되었지. 예수님은 구걸을 하는 장님에게 다가가셔서 진흙 반죽을 장님의 위에 발라주셨어. 그리고 장님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시오 하고 말씀하셨단다. 그 말씀이 끝나자 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걸음을 재촉하여 갔단다. 사실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도 제대로 몰라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가야 했지. 장님이 길을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단다. 마침내 실로암 연못에 도착해서 몸을 숙여 두 손 가득 실로암 연못 물을 퍼 올렸단다. 그리고 그 물로 눈에 있는 진흙을 씻어냈지. 진흙을 다 씻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거야.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나무도 보여서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거야. 그 사람은 날아가듯 집으로 달려갔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된 거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소리쳤단다. 이웃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모여들었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모두 놀라 서로 물었단다. 조금 전까지 장님이 어떤 그 사람이 신이라서 말했지. 레수라는 분이 제게 오셨어요. 그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죠. 그리고 저 더러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단다. 도대체 이런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거든.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같이 가보자. 율법학자들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말했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에게 갔을 때 조금 전까지 장님이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했단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미 6번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었던 적도 있지.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율법학자들이 물었단다. 내게 지금까지 앞을 전혀 못 보는 장님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곁에 있던 그 사람의 부모가 나서며 대답했단다. 우리 아들이 장님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율법학자들도 별 수 없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단다. 율법학자들이 기뻐했을까? 아니야. 정반대였어. 율법학자들은 막 화를 냈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 사람 눈에 진흙을 이어서 발랐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 이런 일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큰 죄를 지었어.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 좀 들어봐. 안식일에 장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죄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지. 율법학자들의 말을 듣다가 조금 전까지 장님이던 그 사람이 말했단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눈을 고치셔서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 말만 들어도 화를 냈거든. 이번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화를 냈단다. 어디에다 대고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냐? 어디가 감히 어디라도 당장 꺼져버려. 앞으로 다시는 성전에 오지 못할 줄 알아라.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아주 심한 일이란다. 정말 이상한 율법학자들이지. 지금까지 장님이던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니? 예수님이 장님이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같이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단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 만약 좋던 그 사람은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단다. 그때 갑자기 나귀는 목소리가 들렸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 조금 전 예수님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신 때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에게 한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단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도 알고 계셨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실을 믿으시오. 이것 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하게 말했단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장님으로 살다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은 더욱더 행복해졌단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졌어. 율법학자들이 자기에게 화를 낸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더는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상관없어. 그런 못된 율법학자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말이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구독하자를 눌러.